아멘.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장면이고요. 또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그 아이, 백방으로 노력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이걸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해결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가 완전히 자유케 되고 새로운 인생을 축복되게 출발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전체 내용 속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그리고 이 각각의 단어들이 전체 내용의 중요한 그런 맥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자리 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주지 못했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들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생각할 게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알아갈 것들이 굉장히 많죠. 또 한 번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다. 너 지금 믿지 않고 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역사하신다. 그거를 지적해주고 있죠.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24절 말씀 보면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각각의 믿음이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알아가야 될 참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을 때 해답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해답을 얻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있을 적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의술로도 약으로도 지식으로도 돈으로도 안 되는 이 문제에서 자유케 되고 인생의 돌파가 일어나고 이 믿음이 그만큼이나 실질적이고 결정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이면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아주 우리에게 정말 의미가 있고 정말 은혜가 되는 참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가 굉장히 처참한 상황에 있죠. 17절 말씀 보면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참 끔찍한 일입니까? 또 18절 말씀 보면은 어디서든지 그냥 귀신이 콱 사로잡으면은 꼬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고 애가 정상성을 잃어버리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 보면은 막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러지고 구르고 거품을 내뿜고 흘리면서, 22절 말씀 보면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 하나하나가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부담되고 꺼리고 무슨 봉변당할지 모르겠고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이 아이를 절대로 포기하지를 않고 있어요. 아버지라 그럴까요? 물론 아버지라서 그러겠죠. 그런데 모든 아버지가 다 100% 그럴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에 도대체 뭐가 있는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 아이가 지니고 있는 이런 끔찍한 문제들을 뛰어넘어서까지도 아이를 포기할 수 없는 마음, 그러니까 이 아이를 향한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랑이.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에 문제를 뛰어넘어요.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고 문제 자체를 막 붙잡고 씨름하면 지쳐버리는데 사랑이 있으면은 문제를 어느새 뛰어넘어 버리고 있어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문제는 정말 고통스러운 문제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중요한 걸 체험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뛰어넘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한 사랑을 체험하고 있어요. 참 오늘 본 말씀 보면 참 감동되는 게 말이죠. 21절 말씀 보면은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는 괜찮았어요. 근데 자라나다가 어느 시점에서 몇 살인지 모르지만 어린 나이에 그렇게 됐는데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지금 상당 기간 동안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고등학생인지 뭐 모르죠. 근데 분명한 건 여러 해 동안 이 문제에 시달리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문제를 그때마다 돌파해내는데, 그리고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데 이 아이를 향한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22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참 평범해 보이지만 감동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저 아이를, 쟤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원문에도 똑같이 말했어요. 1인칭 복수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애만 불쌍한 게 아니에요. 나도 불쌍한 거예요. 이 우리라는 말 속에는 애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저 아이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저 아이의 문제가, 저 비극이 내 비극, 내 문제고, 아이와 공동 운명이라는 것이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기에 깊은 이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요. 이 지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이 문제 자체는 참 고통스러운 문제지만 이걸 통해서 중요한 거를
체득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뛰어넘는 사랑을 체득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새 문제 해결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각자의 각자 다 다른 그러한 난제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아마 평생토록 계속 사는 게 그래요. 해결되면 끝나는 게 아니야. 또 다른 문제가 나와요. 그냥 편한 게 아니라 힘든 것도 얼마나 있을 수가 있어요.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도 힘든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힘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문제를 통해서 정작 나한테 이루어지고 나한테 새로워지는 게 뭔가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아버지는 더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처럼 그 어떤 문제도 돌파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사랑이 그 심령 속에 체득되고 알아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문제를 통해서 사랑의 그릇을 크기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문제가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어차피 자기 선에서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 관한 내용이 들려오죠.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근데 왜 찾아왔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오비영을 5,000명을 먹이시고 굉장한 역사들 소문이 많이 들려왔겠죠. 그리고 혈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물론 예수님께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을 적에는 예수님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이시면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한 가능성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지금 온 거죠.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면은 능력만 확신한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무한한 엄청난 권력이 있는데 피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북쪽만 바라보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힘이 있는데, 권능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더 큰 두려움이 되는 존재는 얼마든지 있어요. 능력만 알고 인정한다고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도 믿었고 능력에 대한 기대도 가졌지만 동시에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배척하지 않더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 문둥병자들은 완전히 이건 격리되어야 될 사람들이고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인데 다가오기만 하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고 그들의 사회의 실체성이었는데 문둥병자도 고쳐주시다. 혈류병 환자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격리되어야 되고 차단될 사람들까지도 만나주시고 예수님께 다가가면 치료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만 의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아이를 데리고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느냐는 것은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시간 때문에, 뭐 때문에, 일의 우선순위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은 사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아버지의 부요함과 풍성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왜? 잘못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탕자는 아버지의 풍성함만 알 뿐더러 아버지의 사랑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발걸음을 내딛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 우리는 자꾸 믿음을 생각할 때에 자꾸 믿음을 구해야 받고 기도해야 받고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받고, 믿음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종합적인 내용을 딱 정리하면은 자기의 노력으로 막 믿음을 갖게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노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믿음도 은혜로 된 거죠. 믿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정말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받는 그 믿음으로 되는 과정도 은혜로 돼야 돼요. 은혜로. 자기 고행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 굉장히 이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아니, 그렇게 나랑 여러 날 여러 시간 같이 있었는데 너 아직도 믿음이 안 된단 말이냐? 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갖춰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막 견뎌내면서 참아야 되는 그 정도의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견뎌내는. 안타깝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믿음이라는 게 단순하게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아이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부르짖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믿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인격적으로 결단하고 믿겠다고 결단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움이 어떻게 오냐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제자들의 믿음을 염려하면서 또 사실은 나무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단초를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오랜 시간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 바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제자들의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도 있고 수십 년 하신 분도 있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뭘 안타까워할까요? 예. 제자들처럼 이렇게 무기력한 신앙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뭘 안타까워해요? 너 몇 년 믿었는데
너 나랑 같이 한 지가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너 어떻게 문제 해결은커녕 지금 이렇게 지금 망신만 당하고 있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물론 믿음을 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랬으니까 말씀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함께 있었는데 왜 믿음이 없냐? 그러면 함께 있었는데 뭔가 채널이 잘못 맞은 부분이 있다. 믿고 따른다고 했는데 뭔가 채널이 잘못 맞은 게 있다.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보면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려나 무할려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서 믿음을 설명할 때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원문적으로는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 좀 더 다르게 설명하면은 사랑을 통해서 막 움직여지는 믿음, 사랑을 통해서 막 활성화되는 믿음, 살아나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자꾸 너무나 우리 인간적인 살아왔던 습관대로만 믿음을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언어 체계 속에서만 믿음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 그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부터 막 시작되고 출발돼가지고 막 활성화되고 막 살아 움직이고 뭔가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움직여지도록 하는 그 믿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 대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자꾸 명사화시키고 또 자기 사고 체계 속에서 믿음을 규정하고 그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믿음은 오히려 사랑의 결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큰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싸놓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굉장히 큰 믿음을 갖다가 사모하는데 그분들 되게 10중 8구는 싸나워요. 왜 이렇게 믿음이? 근데 믿음이 더 커지면 더 은혜로워져야 더 싸나워져. 이게 살벌해, 그냥. 굉장히 전투적이 돼버리고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랑 이렇게 전투적이었습니까? 그런 거랑 틀리죠. 오히려 진정한 믿음은 사랑이 채워지고 충만해지면서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참사랑이 된다면, 사랑이 풍성한 사랑이 된다면은 참된 사랑만큼이나 풍성한 사랑만큼이나 그 믿음의 역사가 달라지게 돼요. 그에 따라서 행동의 우선순위, 삶의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삶의 원칙이, 원리가 달라져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나랑 같이 있었는데 너는 나랑 같이 있었는데 너는 나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는 믿음이 자리 잡을 데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구나.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본질을 이루는 특성들이 많이 성경에 제시되고 있지만 그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는 모아서 사랑으로서 응집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누누이 말씀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사랑을 몰라. 그걸 지금 말씀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우겨짜는 믿음, 그냥 바둥바둥 매달리는 믿음은 뭔가 좀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샘솟듯이 자꾸 솟아나는 믿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쌓여지고 충만해지는 그 믿음, 이거는 몰라.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알려면 사랑을 알아야 되고, 사랑을 알려면 누굴 알아야 돼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것인지 여기서 운명이 달라지는 거, 운명이 달라져요. 예.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영광만 가리는 사람으로 그냥 맨날 머무를 수가 있고, 또는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계속 문제 속에 살아서 그냥 고통만 겪고 사랑하는데 힘들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지.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아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과 실질적인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믿음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나서, 믿음 때문이라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세요.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우리는 왜 내쫓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동문서답과 같은, 일단은 지금까지 사건적인 흐름과 이 사건 속에서 말씀하셨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뭘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믿음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도 알아야 돼요. 어떠한 기도가 돼야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문제를 돌파해내고 다른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걸 여러 한번 쭉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거의 따라붙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기도할 때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요. 거의 예외 없이 아버지요. 예. 심지어는 아빠, 아버지라고까지 부르면서 기도를 하죠. 우리말에도 보면 아빠는 어때요? 어린아이가 아무런 벽이 없이 아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부모 되시는 여러분들, 자녀가 아버지, 아버님, 이게 좋아요? 아니면 아빠가 좋아요? 나는 아빠가 좋던데. 나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벌써 소름이 넘었어요. 근데 아버지 그러면 대답도 안 해. 아빠 그러면 대답 안 해. 친밀함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관계가 있고 부자지간에 사랑이 전제가 돼 있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 심지어는 아람어로 아빠라고 부르면서까지 기도하는 건 뭐예요?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도는 형식적 기도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적인 개념의 기도라는 것은 십자가 치료 중에 하나, 맨 마지막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떠한 공적인 일, 어떠한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관련된 것도 기도할 때는 성부 하나님과 사적인 친밀함, 사적인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은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고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드려지는 기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9절에서 기도를 말하지만 사실은 어떤 기도입니까? 사랑의 기도. 사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구조의 본질은 사랑의 관계예요. 이 충만한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 율법적 관계가 아니라 아가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 너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나랑 같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사랑인 걸 모르고 너희들 내가 기도하는 거 많이 동참하고 따라와서 기도하고 그랬지만 사랑을 놓쳐버린 기도를 했구나. 하나님과 사랑이 없는 기도를 했구나. 너희들 믿음이 자리 잡을 때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기도하실 적에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또 아버지야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들으실 줄 알았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라고 소리내서 했지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도해왔고 그 사랑의 기도 속에 사랑의 기도 속에서의 교제 속에서 끊임없는 응답이 있고 이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것도 하나님 당연히 응답할 걸 내가 이미 다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쥐어짜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막 솟아오르고 이미 자리 잡고 있고 형성되어 있는 믿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 속에서.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보면은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기도할지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랑이 아가페가 전제된 교제 속에서의 기도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그렇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랑의 전제, 사랑의 교제 속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계량이 오나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 심령에서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오늘 이 말씀을 좀 알아가시기를 그리고 체득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능력 있는 믿음, 문제를 돌파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에서 어느 순간에 달라지는 것을 알게 하실 거예요. 내 삶의 원칙이 달라지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을 것이 달라지고 때에 따라 하지 않을 것을 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 않아야 될 것도 알게 되고
하나하나 차이점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에 대한 기도를 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필요한 대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있는 귀신이 쫓아내야 될 때면 하나님은 쫓아내 주실 것입니다. 쫓아내 주세요. 할렐루야. 이때에 알 수 있어요. 이때 되면 이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들여 쓰시기 원하시면은 필요할 때마다 쓰실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고 영혼 구원하는데 들어 쓰셔야 될 그런 때라면은 그렇게 쓰실 거예요. 그 사람 역사하실 거예요.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 쉽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주간부터 시작해서 제가 돌아올 때까지 이 은혜를 함께 충풍성하게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